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낮에는 더운 것 같지만 바람이 아주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간밤에 자다가 추워서 깨었습니다. 가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 동안 기적의 40일 성전 기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핸드북을 전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표지 보십시다. 주제 송구를 시편 128편 5절인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성경을 바꾸어 읽으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어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어다. 아멘. 우리 넘겨보세요. 넘기면은 바로 특송 순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 어디인가는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속한 곳에서 들어가서 새벽에 시작 전에 앞에 딱 서 있다가 시작하면서 특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장을 넘기세요. 한 장을 넘기면은 목차가 나옵니다. 40일간이지만 날마다 이 40일이 아니라 주일, 토요일은 빼고 공휴일을 빼면은 24일을 나오면 됩니다. 24일 동안에 기도 제목이 이렇게 분류가 돼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그날에 그 날짜에 이 기도 제목을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됩니다. 이걸 참고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맨 이제 마지막 보세요. 핸드북 맨 뒷편 뒤에 보면 출석 카드가 있죠. 뒤에 그냥 덮고 뒤에 핸드북을 덮고 뒤에 보면 출석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인 맨 밑에 뭐라고 했어요? 본인 스스로 출석 체크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내가 이날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 하면 표시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공휴일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낳는다. 이 제목인데 에스더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는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포로의 후손입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한 곳에서 그 망한 그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적군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서럽습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망했다, 일본에게 끌려가서 일본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세상을 떴습니다. 아마 전쟁 중에 떠났는지 포로로 끌려오는 과정에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부모를 잃습니다. 그러니 나라 잃고 부모 잃은 고아합니다. 그런데 사촌 오빠격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양녀같이 잘 돌보아서 길러줍니다.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역 페르시아 지역을 통치했던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가 이 에스더성을 보다 보면 건하게 전국 128도를 치리하는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이다가 며칠 계속 벌이다가 자기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를 오라고 하니까 왕후가 내가 남정네들 술잔치에 내가 뭐하러 나가냐? 안 나간다. 그랬더니 당장
신하들이 충동질해서 왕후를 폐위시키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가 없어요. 그래서 신하들 말을 듣고 전국에서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다 추천받아서 이 중에서 왕비를 고르는, 간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렇게 너도 출마하라고 그렇게 해서 잘 양육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아 소녀 에스더에게 은혜를 입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은,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면은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왕후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망한 나라의 포로의 후손의 고아인 에스더가 거대한 이 페르시아 지역을 지배했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딱 됩니다. 그런데 좋은 세월이 좀 흐르다 어느 날 이 나라에 대신 중에 최고 자리에 오른 하만이라고 하는 교만한 자가 있는데, 이 하만이 문지기인, 오늘날 말하면 청와대 경호원인 모르드게, 바로 이 에스더를 양육했던 모르드게가 문지기인데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을 다 몰살할 계획을 세우고 왕을 잘 설득하고 거기에 들어간 경비를 몽땅 돈을 자기가 다 대겠다고 돈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왕이 어인을 찍어서 법으로 통과해서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은 3장 13절에 보면은 12월 13일 하루는 유대인을 다 몰살하게끔 법이 통과돼 버립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들이 이제는 죽는 날이 정해진 겁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쓰고 대궐 앞에서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자기를 기른 그 사촌 오빠격인 모르드게가 통곡하는 걸 보고 사람을 보내서 웬일이냐 소식을 전합니다. 유대의 모든 민족을 몰살하는 법이 통과됐다. 하만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후가 아니냐, 왕에게 얘기해서 이 법을 폐지시키라, 우리 민족을 살려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왕후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궁 안에 규례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법도가 있다.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왕 앞에 나타나면은 왕후까지도 처벌을 받는다. 왕이 고개를 돌리면 나도 목숨을 잃는다. 지금 왕이 웬일인지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나타났다.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다시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네가 만약에 우리 민족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구할 것이다. 너 혼자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네가 왕후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살려내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때 왕 에스더가 다시 연락을 합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나와 내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밤낮 죽기 살기로 기도하겠다. 그러니 모든 유대인들에게 연락 다 해서 유대인들도 3일 동안 온전히 기도하게 해라. 그럴 때 내가 3일 후에 왕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온 유대인이 목숨을 걸고 우리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의사 선생님이 6개월 삽니다. 3개월 삽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경우를 볼 겁니다. 그럴 때 개인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놀랍고 막 눈물을 흘립니까?
이런 심정으로 유대인들이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올 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엎드려서 죽자 살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한 겁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흘을 굶으면 얼굴이 얼마나 초췌하겠어요. 화장빨이 받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아주 평소보다 더 예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혔어요. 에스더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왕의 눈이 뒤집힌 거예요. 갑자기 에스더가 나타나는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웬일이냐고,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 오셨냐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냐고, 당신도 법도를 잘 알고 내가 부르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건데 무슨 일이 있냐고, 어서 오라고. 그렇게 이상하게 더 평소보다 더 에스더가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5장 2절에는 나오네요. 그래서 에스더가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얘기한 게 아니라, 왕이여, 내가 잔치를 벌일 테니까 하만을 데리고 오세요. 우리 유대 민족을 멸살할 하만인데 아무 소리 않고 하만만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왕이 하만을 데리고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건하게 취하고 잘 먹은 왕이 다시 말합니다.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노라고 그럽니다. 그때 에스더가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 테니까 또 하만을 데리고 오세요 그럽니다. 하만은 아주 신이 났어요. 왕과 자기만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 것에 아주 신이 나가지고 난리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이 도대체 왜 말을 않고 이러냐고 그럽니다. 그때 얘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법이 통과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냐고 왕이 놀래서 그럽니다. 이때 하만이 그 소리를 엿듣습니다. 이게 나를 잡는 거란 걸 알게 됩니다. 놀래서 허겁지겁 하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왕후를 껴안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이 볼 때 이 녀석이 감히 왕궁에서 내 아내를 겁탈하려 한다 했다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바로 이 하만은 죽을 처지가 됩니다. 그때 다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미 왕이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왕의 반지를 찍어서 국법이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만을 오히려 매달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을 살려냅니다. 유대 민족을 몰살하려는 사람을 오히려 그날에 처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자녀들이, 대통령의 동생들이, 가족 친척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졌는데 왜 그래요? 제임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대통령도 무시하지 못해요. 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인장을 찍은 법이 통과됐는데도 기도를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서 그 법이 무효화되고 새로운 법이 나와서 죽어야 될 유대 민족이 살아남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처벌하는 법으로 바뀌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번에 기도하면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문제, 유대인과 같은 문제, 모르드게와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도 에스더의 심정으로, 모르드게의 심정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유대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국법과까지 바꿔서라도 우리의 소원이 들어줄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 기간 동안에 무엇을 구할까? 여러분, 기도 구하는 것은 자유고, 아까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준 것은 참고사항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선택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예시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로 기적을 만든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기도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한 가지만 소원을 달라고 그렇게 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오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세상을 나 혼자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내 인생의 멘토가 성령께서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이제 너희들과 이별할 것 같다. 나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마지막 말이다. 잘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이 있다. 그게 성령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하늘로 승천하거들랑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절히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성령이 임할 것인데 성령을 받거들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120명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어린이와 어른에게 구별 없이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만 힘쓰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성령 충만함을 달라는 이 기도 제목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열흘째 되는 날에 하늘문이 열리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다 변화가 받았습니다. 불안에 떨고 예수님은 죽고 안 계시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살벌할 때 그들이 담대함을 얻고 비겁한 그들이 용감한 자가 되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외국어를 배워보지 못한 일자 무식이었던 제자들까지도 모두 다 유창하게 세계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들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방언을 막 한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었던 방언은 실제 외국어였습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어를 능통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지고 다 그들에게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서서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한 것처럼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주로 한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너희들 예수 믿어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쳐서 그날 회개한 자가 3,000명이나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혼자 살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기도를 받아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보여준 환상도 보고 성령의 말하간 방언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이번 기도에서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4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할 것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울라고. 여러분의 자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잘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걱정 안 해도 지 앞길 자기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헤쳐갈 그런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할 때요. 왜냐? 우리 자녀를 낳아서 보통으로 지금식으로 가만히 길러 놔두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 말세에 우리의 자녀들을 전혀 그대로 두지 않아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중에 제정신 갖는 애들이 없을 정도로 세속적으로 다 빠졌어요. 보이는 것이 다 정력적인 것이고 쾌락적인 것이고 아주 사람들이 본성 자체가 인간성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하고 싸우면 어른이 지나가면 뭐라 해야 됩니까? 싸우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얻어터지는 시대예요. 세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변했어요. 바르게 정신 차려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 녀석을 왕따시키든지 공부를 못하게 하든지 세상에 그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못된 놈들과. 우리의 자녀들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1절 1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자기 딸이 아픈 것을 목숨 걸고 이거 고쳐야 되겠다고 온갖 방법을 다 해보는데 치료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간절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들은 채도 않습니다. 그래도 또 구하고 응답을 안 해줘도 또 구하고 계속해서 구하니까 나중에 절대로 고쳐주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나라고 주님을 붙잡고 목숨 걸고 매달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그 어린 딸의 병이 치유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자식의 병을 기도로 고쳐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도 태평세월처럼 네 인생 네 알아서 하라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부모의 자격을 잃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는데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통곡하면서 기도해서 자녀를 고쳐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 위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면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바쁘다 핑계대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우리 젊은 부모는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태신자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불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어떤 예수님이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는데 한 친구가 밤중에 아주 귀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집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옆집의 친구에게 빨리 뛰어갔어요. 대문을 두드렸어요. 여보게
내 귀한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뚝 떨어졌네. 오늘날 같으면은 24시간 문 여는 마트에 찾아가면은 다 해결되고, 오늘날 같으면은 세상에 어느 가정이 먹을 양식이 떨어진 가정이 없겠어요. 한 달 것은 다 있고 일주일치는 다 양식이 냉장고에 다 있을 텐데, 이 집은 그날 빵을 구워서 먹고 끝내고 그런 가정이래.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에서 들은 채도 않습니다. 지금 깊은 밤중에 잠을 자는데 어떤 미친놈이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냐. 들어보니까 바로 옆집에 친구가 와서 뭐 친구가 왔다고 빵 좀 달라 그래요. 그래서 들은 채 않으면 끝나게 했는데 가지를 않은 겁니다.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소리 질렀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놈아. 지금 시간이 몇이냐. 새벽 1시 2시다. 다 자는데 뭘 달라고 하냐. 내일 새벽이야, 내일 아침이야. 그런데도 아니라고. 내 친구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안 된다고 막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 안에 친구가 이렇게 빵을 주면서 네가 내 친구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준다고 줬다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귀찮아서 줬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면 귀찮을 정도로 졸라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태신자가 누굽니까? 연초에 태신자 작성하라면 이름 적어놓고 기도 안 하니까 누굴 적어내는지도 몰라.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이 친구처럼 하나님 내 친구를 살려주라고 기도를 조르고 하면은 어떠한 불신 가족도, 불신 내 친구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줄 텐데, 우리의 기도가 이 친구처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태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겁니다. 내 친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내 기도는 어떨 때 울면서 기도하지만 내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는 그런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부족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이번에는 이런 기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괜히 로마 군병에게 채찍을 맞은 게 아니라 채찍 때린 로마 군병을 단번에 처벌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참는 것은 그걸 맞아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을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맞아준 거라고 성경이 가르쳐 준 거예요. 채찍 맞은 이유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라 이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병 낫게 기도하고 서로 병 낫게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발해서 치료해 줄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너무나 많은 큰 무리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목에 맹인 2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 다 치료해 준다는 것을 맹인도 들어서 알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지나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고 욱박지르고 아무리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크게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나중에 제자들까지 막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크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두 소경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나를 부르는데 뭘 해줄까? 왜 불렀느냐? 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린 소경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안수 기도해 줬습니다. 두 사람 다 눈이 밝아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같이 의료보험 다 들고 의학이, 의술이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최첨단 나라에서 사니까 아프면 병원 가서 다 치료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의학이 고치지 못한 병을 기도하며 고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쇠꼬 샜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곳에는 병원도 갈 수 없고 찾아도 너무 멀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기도해 주면은 병이 낫는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 여러분의 아픈 몸이 있으면은 바로 이 두 소경처럼 구해봐요. 예수님, 이 아픈 것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이 건강한 몸으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요.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하면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예루살렘은 성전을 가리킨다고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 성전만 가르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나라를 가리키게 돼, 국가를 가리키게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보다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 오늘 시편 122편 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남북한 전쟁,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무기를 쌓아놓고 대치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가지고 전쟁 비용을 그냥 다른 데 사용하면은, 조금만 사용하고 다른 데 사용하면은 대학원까지 등록금이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전쟁 비용을, 우리 국방비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기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집 없는 사람 최초는 다 자금을 1억씩은 그냥 무료로 대줄 수 있어요. 전쟁 비용에 얼마나 많은 돈을 우리가 쓰는지를 몰라요. 왜? 나라가 망하면 다 망하니까. 무기를 많이 사놔야 북한이 한 번은 못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백성이 굶을지언정 핵폭탄을 만들고 로켓을 만들고 그래서 이 남북한이 합쳐서 그 비용을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에 정신 미친 사람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핵폭탄 눌러버리자 하고 로켓포 발사하다 그러면은 서울은 불바다가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불바다가 돼요. 평생 모아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불바다가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보상해 줍니까? 국가가 망했는데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나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죽겠는데 여러분이 살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살아야
나도 살 수 있고, 나라가 살아있어야 내가 저축을 해도 그 돈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우리나라 돈 다 휴지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합시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불쌍한 우리나라 기도해야 해요. 살려달라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자, 여섯 번째는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놀랍게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 수가 수만 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부인한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통치하는 로마가 가만히 두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지도자들을 감옥에 갇히고 순교시키고 죽이고 그럽니다. 근데 베드로,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놨어요. 그랬더니 온 교회가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요. 꽁꽁 잠겨진 감옥 문을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다 열어주고, 쇠고랑 찬 베드로의 쇠고랑을 다 풀어주고, 천사가 깨워서 옷입을 하게 해가지고 끌고 나와서 옥문 밖에다 내놓고 천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탈옥을 한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탈옥을 시켜줘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 로마 감옥에서 탈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기도가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한 그곳에 베드로가 갔더니 그때까지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 오늘 12장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하인이 와서 나다 하고, 하인이 놀래가지고 뛰어가서 주의 종 베드로가 여기 와 있다고. 그러니까 너 정신 나갔냐니까 진짜라고. 전부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 이제 붙잡혀서 날이 새면은 칼로 목베임을 받아 죽어야 할 베드로가 자기들 옆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낳은 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살려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지금 우리나라 나라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심시하면 방송국에서 교회가 사건이 뻥 터뜨려서 나와요. 지난 일주일 전에도 또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 소리까지도 감각이 없어요. 얼마나 한 번씩 뻥뻥 터뜨리는지. 마귀들이 교회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계속 공격. 마귀들이,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요. 사고 난 거예요. 목사님에게 물질의 욕심에 마귀가 싹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의 돈을 횡령하고, 그것이 또 마귀가 하는 짓은 다 들통이 나게 만든 거예요. 그거 잡으려고 그러니까 들통이 나가지고 감옥에 가고, 교회가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게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단들을 침투하지 못하게 기도해야 돼요. 싸우는 교회에 이단이 스며들어가서 막 크게 싸우게 부추기고, 그리고 양쪽에서 막 싸우고, 민주화 투쟁하는 것처럼 싸워요. 데모를 해도 그런 데모가 아닌 것처럼 싸워요. 교회 안에서. 자, 그 다음에 기근에서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정성을 다해서 에스더처럼, 에스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